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이 지상에서의 생애와 사역,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의 생애와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성을 입으시고 지상에서 그렇게 이루신 일들을 이제 낮아지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들을 높아지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지위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신 일만 가지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 하늘 사역에 대한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사역은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한 가지는 하늘의 오르심, 승천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하늘의 오르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그 역사적 사실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금방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둥둥둥 떠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놀라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어디서 이 곁에서 이제 제자들 곁에서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너희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또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증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랬죠. 이 구름은 자, 어떤 구름이었을까요? 자, 이 구름은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을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덮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죠? 구름으로 가득 찼죠. 구름. 자, 구름으로 가득 찬 것이, 자, 누가 임재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임재한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났을 때도 이제 헌당식을 딱 했어요. 헌당식을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막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됐어요. 또 시내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죠?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다음에 번개와 뭐 숯불과 뭐 우박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내렸다 그랬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이제 신기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막 더불어 이제 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실제 구름인데 그냥 평범한 구름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신비롭고 장엄한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그냥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오실 때도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시듯이 그런 거 아니고, 구름 타고 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오신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초림 때는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참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재림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68편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앰프 교체를 나중에 하기로 했더니 당장 말썽을 부리네.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해야겠어. 자,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것이 승천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그 하늘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자, 우주 공간 어디가 아니죠. 이 성경에 삼층천이 있다고 말하죠. 삼층천. 이 삼층천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창공이 있어요. 이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창공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죠. 그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이런 수많은 별들이 있는 하늘, 그것이 이제 둘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하늘, 말 그대로 하늘나라, 그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옆에 강도한테 그렇게 약속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 사도도 내가 3층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또 그 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낙원에 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3층천이 곧 낙원이죠. 낙원. 그 낙원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 그러니까 어떤 장소는 장소예요. 근데 이런 우주 공간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올라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셨나요? 자, 하늘에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편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편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만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인성까지 이제 하늘에 계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초라하게 사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병든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영화된 몸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쓰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그랬죠.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지극히 높아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배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다고도 했고 안 계신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계십니다. 그러나 인성으로는 안 계십니다. 자, 하늘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영으로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자, 어떤 게 좋아요? 때로는 제자들이 부럽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만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으로 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거리와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동안에는 예루살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제자들과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육신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이제 육체가 승천하고 영으로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부러워할 거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 같이. 근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됐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이 기가 막힌 말이죠. 너희들 나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육체가 승천한다는 말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또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신성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리죠.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그 제단에서 희생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로 드려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를 이룬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승천. 그 번제단은 십자가를 보여준다면 이 성소는 바로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하늘. 이 성소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가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서 양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양으로서의 일이었어요. 양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는 일은 누구로서의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하늘에서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그 사역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해버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또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러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의자로 되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크기가 얼마나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거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야. 모독이야, 모독.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거예요. 아니, 무한. 하나님의 크기는 얼만큼? 근데 의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그런데 우편 좌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또 우편 이런 말을 신인 동향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고 우편은 이 왕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스리심. 그 다음에 우편은 권능, 어떤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시편 110편 1절로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자, 원수로 발판이 되는 것은 심판하는 걸 말해요. 나중에 그냥 완전 짓밟으실 거예요.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자, 오른편에,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왕으로서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여기는 권능의 귤이라는 말이 이제 저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래요. 홀. 왕이 그 왕의 그 상징인 그 막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홀, 왕의 홀. 에스더 왕비가 벌벌 떨면서 왕한테 들어가니까 홀을 딱 내밀잖아요. 홀을 안 내밀면 죽어요. 홀을 딱 내밀고 어서 오시오 그랬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 권능의 귤을 이제 보내신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중에 너희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지금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영적인 통치고,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보편적인 통치를 가리키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권능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왕국이라는 말,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 요게 다스린다 그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 하는 말은 이 은혜로 통치한다 뜻이고, 권능의 왕국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자,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니까 그럼 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가 무엇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시기적으로도 옛날에 있는 교회가 있고 오늘날에 있는 교회가 있고, 장소적으로도 안산에 있는 교회가 있고 안양에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예요, 교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시대마다 그런 지역교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자, 우리 주님의 교회 한 20-30명, 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 된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한 3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보이는 교회, 또는 유형교회, 또 지역교회라고도 하죠. 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해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보이는 교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어요. 불신자도 섞여 있어.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되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죠. 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뭐라고요? 은혜의 왕국은 영적인 통치라 그랬죠. 영적인 통치.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주님이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말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권능의 왕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권능의 왕국이라는 말은 온 우주와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다스리시지만, 아직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요게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말이에요. 또는 저 인터컵 같은 데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막 강조하죠. 마치 막 사탄의 권세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자, 이 세상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이 왕들을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왕들을 패하시는 것도 주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들을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들어요. 가난한 자를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권세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교회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지만, 이 권능의 왕국은 그렇게 통치하시지 않죠. 은혜로 통치하시지 않죠. 이 권능의 왕국은 주님이 이제 말하자면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자기들이 지금 잘나서 대통령도 하고 잘나서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줄 알죠. 자기들 알지도 못해.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교회를 위해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전혀 그것이 없진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좀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다 모으시고, 또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해쳐버리고 세상이 막 지 마음대로 방해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이 세상도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은혜의 왕국인 교회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수만 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 10명도 안 돼.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을 이끌어낸 다음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면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이유, 이렇게 죄가 번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땅에 그래도 비교적 민주적인 정부, 치안이 안정된 사회를 갖게 해주시고, 그래도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경제가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남북전쟁을 막아주시고,
세계 열강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 자연재해를 막아주시고, 이 핵폭탄이 안 터지게 해주시고, 핵발전소가 무사하게 해주시고, 기상이변을 막아주시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구원받아야 되고, 이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막 핍박하죠. 이 교회 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다 완성되고 나면, 구원받을 사람이 다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은 외우세요. 우리 교회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워오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우리는 핍박 그래도 안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신나게 막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막 잡아 죽이네? 감옥에 가두네?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도대체 뭐야? 완전히 그냥 박해하고 막 순교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얼마나 막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막 했다는 그 비유 있죠? 거기 바로 그 비유예요.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근데 반모섬의 요한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주태사회를 거니시는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건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간 계속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세상이 미워하거든 우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 근데 세상이 안 미워해.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세상이 안 미워해. 나는 너 다 좋다고 그래. 그럼 가짜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가짜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몸이라면 어떻게 뭐 받아야 돼요? 미움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도 드 브레가 쓴 그 벨기에 신앙업에서 서문에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니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박해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그래? 누구 편이야? 아니 우리 왕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왕, 우리의 주인은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특별히 허락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죠?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마땅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단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듯이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 장차는 영광이에요. 그 현재라는 말이 현세라는 말이에요. 현세. 이 땅에서는 고난, 장차는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땅에서는 영광. 그럼 어떻게 돼요? 장차는
바꾸든지. 현재 이게 좀 불만스러우면 바꿔도 괜찮아요. 바꿔드려요? 나는 바꾸겠습니다. 당장 먹기는 꽃감 빼먹는 게 좋으니까 현재 영광 받고 나중에 그러고 싶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현재 주님과 함께 고난 받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내가 겪어가야 될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뭐 고난도 없어 사실. 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면 무슨 뭐 매를 때립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직장 생활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앞으로 가정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까 하니까 너무 걱정되죠? 너무 무겁죠? 그러나 그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도 다스리시고 우리 시댁도 다스리시고 우리 학교도 다스리시고 하여간 주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털 하나도 아무 이유 없이 빠지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앞날이 깜깜했죠? 앞날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세요. 아이고 내가 미처 손을 못 써서 너희들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렸구나 그러시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은 한 가지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완벽한 통제 속에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승천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을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또 왕으로서 이 다스리심을 생각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